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까지 6구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전서 3장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장 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오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오셨습니다.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신용백 목사님. 우리 목사님 뭐 많은 소개도 필요 없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이 단에 메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중에 12장과 더불어서 짧은 장으로 기억되는 성경이기도 하죠. 대부분 이사야서가 길거든요. 그런데 그 35장은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고요. 좀 더 가까이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보편적이지만 매우 놀라운 기적적인 변화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부임하시면 2달 안에 이사야 35장을 다 외우시고 뭐 놀랄 거 없어요. 10절밖에 안 되니까 또 익숙히 아시는 말씀이니까 다 외우시고 그 말씀을 본문으로 나름대로 은혜를 좀 전해주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긴장들 해요. 이 본문 말씀을 나도 했고 또 본인도 하시고 다음에 전에도 하셨으니까 그 똑같은 본문을 갖고 몇십 명의 사역자분들이 몇 년 동안 이 본문을 설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긴장도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도 참 은혜를 받아요. 와, 저렇게 또 전도사님이 저렇게 목사님이 그 말씀 속에 임재하신 성령 안에서 앞으로 임할 메시아 왕국에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경험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건 저도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거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세 단어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 은혜의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들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 단어가 주는 어감이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투영시켜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갈증까지 우리는 대언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 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무성하게 피어서 그것도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어느 것처럼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던 그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볼 뿐 아니라 그 전에 우리도 그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절에 내려가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때 슬픔과 탄식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렇게 됐어요. 늘 우리가 공고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이사야 35장이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암송 안 해놔도 기억만 해도 성령의 위로와 용기가 오지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스스로의 사역이나 삶 속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굉장한 약속이었고요. 그 말씀이 내 지팡이였고 이끄는 끈이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할 때 이 말씀은 꼭 내게 경험된 진리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자. 얼마나 사막과 메마른 광야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도 공부할 때가 얼마나 많으냐. 우리 한번 그래서 이게 경험된 진리를 함께 나누자.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들께 부탁을 하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정말 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 같은 영적으로 또 삶의 자리에서 힘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또 정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기도 할 뿐 아니라 우리 눈으로 그 영광을 보는 역사가 짧은 3일이지만 말씀을 택배 기사로 전달하는 저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뵙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고 늘 저 가까워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여기 계시더라도 또 그 이후에 제가 섬기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는 뭐가 이렇게 통하나요? 처음 봐도 그렇게 여러 번 본 것처럼 하고 오늘 여러분 뵙고 싶어서 막상 오니까 여상 뵙는 분인데 뭐 이렇게 하니까 또 뭐 그렇게 반갑긴 하지만 똑같은 여러 번 뵙고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렇게 그냥 가까운 친근한 마음으로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뵙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보석 같은 여러분을 마음으로 다해서 축복하기도 합니다.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또 우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언제 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찬양대 찬양을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손을 씻고 들어와 보니까 성가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앞에 찬양대는 무슨 찬양대입니까? 찬양 인도한 분들은? 피스티스. 믿음에 꽉 찬 피스티스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못 들어서 내일 아침에는 내가 내일 저녁에는 밥을 안 먹도록 와서 들을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또 성가대가 찬양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내가 잘못하면 주책 없이 담임 목사인 줄 알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올 뻔했어요.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오신 장로님들도 은혜가 됐죠. 언제든지 신청하면 여기 이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뭐든지 시작하는 것은 다 어렵고요. 자전거도 첫 페달 밟을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또 함께 동행하는 부목사님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배론 집사님 우리 청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아버지가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만 이렇게 하면 말만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꼭 그 격려를 해드려요. 오늘 피스티스 단장 계십니까? 단장 누구세요?
그래요. 야, 아마 뭘 드릴 줄 알고 금방 일어나서 나오시면 이 자세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전투적이고 야전적이고. 올라오십시오. 예. 전도사님이시죠? 예. 천병탁 전사님. 예. 정말 박수 한번 납시다. 예. 제가 찬양을 못 들어서 미안합니다. 장로님. 저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그 장로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피스티스 찬양단 아마 설렁탕 한 그릇은 넣지 않을까.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내일 보면 내가 몇 분인지 알겠지만, 근데 장로님들, 그래도 아버지 같은 장로님들이 오늘 오시면서 내일은 또 좋은 것 갖고 오신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피스티스 격려하신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번 허가해도 될까요? 상대 제가 기가 죽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네요. 뭐가 확 오네요. 인사합시다. 사람 예의가 발라야 되거든. 차려. 인사. 예. 자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성가대는 부엘세바 성가대죠. 와, 이름 누가 줬어요? 담임 목사님 줬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하다 해서 했나요? 그런데 하여튼 어떤 거든지 성령의 이끄심이 있은 것 같아.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이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고 단어거든요. 부엘세바가. 본래 아브라함 때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삭의 때 절정을 이루죠. 이제 3번째 날, 내일 모레 말씀을 나눌 텐데, 부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고, 이익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진짜 복음의 2 날개, 복음의 2 바퀴, 복음의 2 다리, 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 삶을 살았는데, 구약에 예수님의 모형이 된 사람이라면 몇 명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삭이고, 2번째가 요셉이고, 3번째가 유다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은 앞으로 오실 1800년 후에, 앞으로 오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14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해 준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이, 유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자체가 중재자, 미디에이터예요. 형제들 사이의 중재자,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의 중재자, 총리와 형제 사이의 중재자가 된 미디에이터,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살아간 이 3사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었잖아요. 그 평생은 우물만 파는, 여러분처럼 정말 개척하고 어려운 일만 자원하는 거예요. 우물만 파는 인생. 그래서 성경에는 우물을 5번 팠다고 그랬고, 하나는 이전에 팠던 우물을 그냥 한 거니까 4번 판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5번이에요. 5번 팠다고 그랬고, 뺏긴 건 4번 뺏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물을 파고 뺏기고 그러잖아요. 악의 다툼을 하고, 그냥 원수를 대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먹어라, 간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옮겼단 말이에요. 옮기다 보니까 마지막에 5번째 옮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3가지 약속을 주죠. 첫째는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의 약속을 주죠. 2번째는 부엘세바의 약속을 주죠. 3번째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로부터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노라는 창세기 26장 28, 29절의 고백을 받아내죠. 어마어마가 아니겠어요? 내 멱살을 잡고 내 태클을 걸고 내 삶을 막아선 그 사람이, 칼로 갖고 내를 위협하고 죽이려는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그것도 왕과 국방부 장관과 그의 친구 아우삭, 비골, 아비멜렉, 이 3명이 와서 동시에 힘도 없는 이삭에게 가서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한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고백을 한 번씩 받아내는 간증이 있어야 믿을 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 간증 어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받아낸 자리, 이 3가지 축복인데, 첫 번째는 르호봇, 너 땅을 넓혀주마. 2번째는 부엘세바, 옆을 봐. 보니까 파지도 않았는 땅, 거기에 우물이 몇 개 터졌다고? 모르면 내 손가락 몇 개 터졌어요? 7개 터졌어요.
여러분 이 장사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4번 양보를 했는데 내가 파지 않는 7개의 운물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총의 원리로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자연적인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바로 부엘세바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가대 이름이 부엘세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영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물처럼 보였어요. 나중에 이름을 물어보니까 이 이름이 도대체 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부엘세바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샘을 가진 영혼처럼 보였어요. 할렐루야. 장로님 이렇게 칭찬하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대장님, 지휘자님 좀 나와보세요. 예, 지휘자님 한번 나와보세요. 아, 권사님이시구만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권사님 요즘 교도소, 그리고 내하고 그때 갔을 때 말고 또 한 번 갔어요? 네? 교도소. 그 전에 2번 그냥 2번도 네, 어떡하? 2번. 아, 그러셨구나. 너무너무 참 보석이 여기 와서 여러분과 동력합니다. 할렐루야. 아, 장로님 감사합니다. 올라오십시오. 잠깐만 장로님. 아까하고는 좀 다릅니다. 숫자가 아무래도 많을 것 같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아, 됐대. 나는 몰라요. 절대 뭐 나중에 뭐 커피값 갖고 뭐 이런 거 난 몰라. 장로님들이 얼마 넣었는지 난 전혀 모르겠어. 난 사고만 치고 저분들이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은혜 받았으면 많이 넣었을 거고 은혜 안 받았으면 착감 넣었을 것이고 모르겠어요. 자, 전달합시다. 예. 박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인사. 예. 어떤 사람은 돈 주면 그냥 들어가 버려. 아,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오셔서 저희 성가대가 만들어져서 해서 오늘 처음으로 안보를 해서 오늘 찬양을 올렸습니다. 악보를 안 보고 다 애워서. 그래서 여러분이 샘처럼 보였다니까. 그 다 그냥 악보 안 보고. 네. 나는 어디 모니터에서 본 줄 알았어. 여기 그리고 진짜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은혜가 됐어요. 진짜 애들 말로 대빵 은혜가 됐어요. 대빵. 인사합시다. 예, 정말 축복합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예, 권사님.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날이 굉장히 덥대요. 덥다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수속 작은 나라 군종 목사님들 영성 수련회를 3일 동안 했는데 거 가서 내가 양기장을 다니면서 그랬어요. 야, 얘들아 힘들지 더워지는데 근데 말이다 내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에셀나무 교회 집회를 간다. 근데 내가 빈손으로 갈 수 있겠니? 너희들 좀 힘써 줄 수 있겠냐? 아, 그랬더니 얘들이 막 주일날 또 안 쉬고 알아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우리 행정실에서 아, 목사님 진짜 가져가실 겁니까? 수요일날. 그럼 왜? 그랬더니 알이 모자른데. 그래서 금요일까지 가시면 금요일날 걔랑 난 것까지 가져와서 그래야 한 가정에 한 꾸러미가 아니고 한 분당 한 꾸러미 들 수 있으니까 금요일날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나는 내가 말했다면 하나님이 해줄 걸 믿어. 그냥 그럼 있는 대로 다 그냥 오늘까지 난 걸 다 해. 그랬더니 세상에 얘들이요 성수주일도 안 하고 얼마나 나한테 150꾸러미가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 목사님 걔랑 어떻게 할까 그러면 한 사람당 다 하나다. 어린애도 혹시 우리 권사님 중에 임신해도 다 들어. 다 하나씩 다 들어. 그래서 아직도 우리 교인들은 전교인 하나씩 이렇게 수활절 줬다면 겨우겨우 하고 작년에는 나무 계란 사갖고 와서 그것도 유정란이지만 보은에서 사갖고 와서 4구짜리를 줬다니까. 근데 여러분 확실히 지교회가 부자입니다. 우리는 4구짜리 먹고 여러분은 10구짜리를 어린애까지 다 가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좋은 하나님.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예. 하나님. 삼계탕 10그릇입니다. 삼계탕 10그릇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이 원래 덥대요. 잘 하시고, 좀 기진하면 슬쩍 개인적으로 와서요. 목사님, 삼계탕 한 그릇 더 먹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한 그릇을 드릴 테니까, 예, 맛있게 드시고 힘내세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아마 저와 함께 15번 정도의 신년에 1월 달에 되면 무조건 이렇게 가운을 벗고 강단을 치우고 이렇게 해서 6주에서 8주 정도 성장 예배를 드리거든요. 1월 달이 되면. 그런데 아마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성장할 건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현위치거든요. 뭐 앞으로 가는 거 잘 안내하는 거는 싸구려도 돼요. 근데 현위치가 바로 안 하고 세모가 빙빙빙 돌아다니면 이게 지금 여기서 좌회전해야 되나 우회전해야 돼, 이게 아플 때가 많아. 그런데 좋은 내비게이션은 바로 딱 키면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 나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달에 바꿔요. 모닝이거든. 모닝 이게 안 돼. 그래서 당장 이거부터 바꾸자. 그랬는데 또 휴대폰도 업그레이드를 또 시키니까 그게 달라졌다. 확실히 나아졌어요. 내비게이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위치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 얼마나 빨리 간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느냐.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이쪽으로 가려면 무조건 가다 보면 이게 아닌 게 비어. 일로 가리키고 있거든.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움직여야 돼.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현위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어디를 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 안에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나도 피곤하고 보는 사람도 피곤하고 다 가부식기 다 피곤해. 다 피곤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번 주간 동안은 그동안도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이번에는 한 발을 좀 깊이 한 발 넣어가지고 말씀들을 함께 나눌 것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15번이나 들으셨던 동그랑땡이 있죠? 기억나세요? 자, 이게 벤다이어그램인데요. 두 개의 원이 있고 이 원에 오버랩된 부분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성경에 10번이 넘도록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애굽이라고 하면 여기를 광야라고 그러고, 애굽에서 이걸 뭘 지났죠? 홍해죠.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을 지나고 넘어간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적과 고려는 어디? 가나안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노정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현주소만 아는 게 아니라 현주소에서 내 믿음의 영적 상태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같은 장에 보면 4장은 뭐에 대한 거냐면 전부 다, 여러분 이건 에베소서 4장에 전부가 성장에 대한 얘기만 나와 있어요. 4장은. 그러니까 4장을 딱 보면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팍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케 한다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아는 만큼 믿어야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는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성장하면 나중에 어떤 것에서 최종적으로 성령 안에서 성장하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을. 진짜 성장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잔존해 있는 죄의 습관들, 구습을 쫓는 옛사람, 이 옛사람은 죽었는데 금방 살아났어. 이 동네 사람처럼. 이쪽으로 끌리니까 옛사람에 끌리고, 이쪽으로 끌리니까 성령에 끌리는,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부흥회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여기가 지성소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받은, 거룩하심을 주심을 받은 무슨 사람?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사람과 새 사람은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게 전부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은 전체가 나도 모르게 나는 여기 있는 줄 알고 하는데 감이 안 좋아. 보면 내 주소가 여기야. 아니, 세상에. 여기 아니라 여기에서 나를 지금 맴돌고 있는 것도 있어.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날 지나왔던 걸 잊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거, 이것이 부흥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2025년을 삶의 은총으로 기회를 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아까 장로님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들 연세에 믿음이 있어도 성전에 못 나온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세 가지 정말 믿음 있고 이 성전에 오늘 앰뷸런스에 여러분 실려오신 분이 아니고 걸어오시고 이 아름다운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에셀나무 교회 예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거는 아무나 받는 보편적 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올해를 살게 하신 구원, 삶, 그 은총이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더 큰, 여러분 같은 분들을 뵙는다는 게 더 큰 은혜와 복이죠.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나도 모르게 옛 사람 쪽으로 가 있는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사람으로 빨리 옮기는 이 작업에 익숙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영적 감각이 있다고 그래요. 민감하다 그래. 근데 벌써 이 동네는 구경하는 것처럼 왔다가 여기만 맴돌다가 어떨 때는 이 동네까지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도 알아도 음신하지 않는 사람, 알아도 이쪽으로 갈 힘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다 목사인데, 옛날에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옛날 얘기. 옛날 얘기는 실질적으로 자기는 이쪽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뭔가 나를 이쪽으로 이끄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저는 이번 기회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를 심부름을 보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겨야 될 이유 때문에 저를 이곳에 보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많아서 기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저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섬겼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목사님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서 3장 3절 여기만 있을까요? 이제 또 보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시편, 이 똑같은 사건 설명에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 많고 그 출애굽의 사건의 의미, 믿음의 연주소를 얘기하는 것만 시편 95편, 여러분 시편 106편,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진리의 창고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4장 수도 없어요. 똑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거 빼고 출애굽에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특별히 광야에 있을 때의 믿음에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야 해라는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하실 마음이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만큼 보편적이면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빨리 나는 이제는 광야, 애굽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광야에 있다면 가나안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요 믿는 사람도 애굽에 가 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없다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정말 의외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지역을 한번 설명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목사님 시계가 저기 있네요. 예. 제가 여러분 9시 반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9시 반까지 하고 오늘은 찬양 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곧 딱 하겠습니다. 온타임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데까지 하고 9시 한 25분쯤 되면 마무리하더라도 섭섭하더라도 내 따라오지 말고 내일 여기 오시면 됩니다. 예. 하여튼 제가 막 빨리,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말이 빠르거든요. 그런데도 시간을 딱 보면 말이 더 빨라집니다. 그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 알아들을 걸 저는 생각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을 오늘 읽으신 그 목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에 여기 있는 사람을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육에 속한 자라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신령한 자, 다시 말해서 이건 14절이고 15절이에요. 이건 영에 속한 자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자, 신학적 용어로요, 여기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다.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는 육적 그리스도인,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고 세례를 받고 설교는 듣지만 여전히 나는 육신대로 움직이는데 익숙한 사람이에요. 영적 성령의 통제와 이끌림 속에 들어갔다가도 빨리 나오고, 이 동네 가서는 여기가 왠지 좋아,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 다른 말로는 육적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아마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10번 이상 이건 들은 거예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나중에 좀 가서 합시다. 예. 그리고 새로 듣는 분들은 정말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헤아려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애굽의 주인은 누굴까요? 지난번 했던 사람, 집사님, 여기 주인은 누구죠? 우리 딸 청년, 벌써 잊어버렸니? 그러죠. 여기 주인은 바로죠. 파라오. 여기 주인은 누구죠? 인간,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 용어에 모 대통령이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은 단순한 휴머니티가 아니에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한 것이 들었습니다. 자, 바로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기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대로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실질 바로가 있다는 말은 여기는 악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악령이에요. 사탄이죠. 귀신이죠. 그 쫄개 귀신의 지배를 받거든요. 여기는 아까 얘기한, 여기는 성령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왜냐하면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이요, 요단을 건넜다는 말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양령이에요. 이 사탄의 지배도 받다가 어떨 때는 이쪽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는 일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께 말씀을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투페이스, 두 얼굴로 살아가요. 어떨 때는 진짜 믿음 좋은 목사 같은데 어떨 때는 진짜 마귀 같아. 어떨 때는 투페이스, 투토라이프, 양면 인생을 살아가요. 어떨 때는 이쪽으로 가면 나는 완전히 그냥 귀신 노릇을 하고 사탄에 빠져있고,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이거 뭐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 일꾼인가 모를 정도로 혼란, 애들이 놀랄 정도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저건 아닌 것 같다. 이따가 대학만 가면, 사춘기 넘어 대학만 가면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왜? 애들이 변덕이 많은, 양령의 지배를 받는 부모를 보고 살았거든요. 양령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기는. 그러므로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하고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이 동네는 바로가 있어요. 그럼 이거 악령이에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사는 목적은 노세 젊어서 놀고 즐기는 거예요. 오직 여기는 뭐의 목적? 쾌락의 목적. 즐기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예요. 즐거우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자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서 손잡고 밥 사주고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가지만 어디 먹으러 가자 그러면 대전까지 내려갑니다.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시간도 안 아까워요. 뭐 하루 종일 가면 어때 뭐 이럽니다. 그렇게 1시간 내라고 그래도 아우 바빠 힘들어 아우 그거 꼭 가야 해 뭐 이러다가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뭐 야 또 언제 안 가냐 네가 부킹해 뭐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철저하게 육을 기쁘게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신랑이 얘기하면 쾌락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의 목적은 여러분 있고 없고 문제 아니에요. 동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 하늘나라예요. 오직 주님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동네 와야 내 안에 되어서 기쁘고 건강해서 기쁘고 뭐 이루어져서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쁨이 와요. 주님의 동행을 내가 느끼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쾌락의 기쁨, 여기는 동행의 기쁨, 여기는 뭐의 기쁨을 살아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여기는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가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절대 주머니에 자유함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절대 여러분 내가 목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기도 안에는 걱정의 원인도 이것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의 한 60%는 돈 때문입니다. 경제적 문제. 그리고 기쁨도 내가 어떤 것보다 내가 뭔가 아무리 뭘 대도 당장 이게 주머니에 뭐가 채워지고 가게의 문제가 정리돼야 기쁘지, 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줘도 설교의 은혜를 받고도 딱 하면 일어서는 순간에 돈 걱정 때문에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만큼 만몬의 영이 무섭게 지배하는 거예요. 이 동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확실하게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서 6장 말씀해 보면 6장 7절에서 10절까지 17절에서 19절까지가 이겁니다. 너희는 부하는 자들을 따라 너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끝내는 너희를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희는 좋은 일에 선한 일에 부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부자가 아니라 부요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어디까지 똑같이 연결되냐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걸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역대상 29장의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됐다 너면 돼 라고 한 하나님이 활짝 하늘문을 연 장이 역대상 29장이거든요. 부와 기와 장수와 복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사유의 은금을 다 드려도 내 것이라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경 기록하는 사람은 사유의 은금이라고 그랬지.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입니까? 다윗이 그저 성문이 돼서 무비보셋을 평생 죽도록 자기 식탁에 밥 준 거 이것 때문에 성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1번 하나님의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됐다. 너는 여기에서 나와 동행하는 기쁨은 시편을 통해서 봤지만 기복이 있었거든요. 원수의 혀를 잘라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런 그 분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끝내는 하나님의 찬양으로 그의 시편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로 끝나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생을 맡긴 것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자신의 소유를 주께 맡기는 이 신탁이 의탁이 있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돌려세우는 결단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서서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드라이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는 쾌락의 재미, 여기는 소유의 재미,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동역의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까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 하나님 봤냐? 불신자들이니까. 그것부터 합시다. 여기는 불신자예요. 여기는 신자예요. 여기는 뭐예요? 제자예요. 여기는 종교인이에요. 아무거나 믿어요. 여기는 교인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증인이에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내가 푸른나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집중은 어디 할까요? 몇 명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누가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돼야 하고 처치 멤버, 교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돼야 돼요. 똑같은 이 동네의 욕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성경 자체에 해석을 주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신령한 음료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라도 뭐와 신자와 제자로 나눠. 그리스도인이라도 교인과 여러분 처치 멤버와 말투리아, 마토스, 여러분 증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압니다. 같이 살아가는 삶의 가족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 교인이냐 증인이냐 신자냐 제자냐 이건 다 알아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워낙 점잖으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시험 들까 봐.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주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불신자니까. 여기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봤냐? 죽어봤냐? 천국 있게 이래야 얘기해.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경해요. 뭐 한다고요? 맨날 여러분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구린 기둥이 떴디야. 이것도 뭐야? 하나님이 구린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벌건 불기둥이 떴디야. 늘 하나님을 구경만 해요. 여기는 광야는 40년 동안. 간증은 모세의 간증만 있고 유사들의 간증만 있어요. 자기 간증은 없는 거예요. 여기는 비방한다면 여기는 맨날 하나님 구경만 해. 그럼 여기는 뭐 할까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구경하는 광야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성소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명한 일이에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타협합니다. 끝없이 타협해요. 꼭 그렇게 수요일 날인데 무슨 또 교회는 그렇게 이름을 잘 줘. 부흥회라고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특별 새벽 기도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고, 구역 예배라고 그러고 또 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교회는 그렇게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새벽은 또 왜 가? 잠 모자라는데. 늘 여기는 타협을 해.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어디에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오늘 읽자 내일 읽을 거예요. 10장 9절에 보면 광야에서 있는 사람 너희는 광야에서와 같이 시험 들지 마라. 그들이 멸망하였나니. 광야에 대해서 음행하지 마라. 그들이 멸망하였나니. 광야에서 불평하지 말라. 그들이 멸망하였나니.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았지만 멸망했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으로 나뉘는 얘기를 지금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신약.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도 우리의 삶이 영적 성장과 변화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도 연결해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렇게 확실하게 정의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원은 영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여러분 그 구원에 내 자신의 영적 성숙과 경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이 얘기를 지금 고린도전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이걸 벤다이의 그림을 가지고 얘기한다니까요.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끝없이 나중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 긴가민가, 계신가 없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시험도 잘 뜨고, 세상에 남 또 시험 들게 하는 데는 또 명수야. 그 사람만 만났다면 구역 있게 하자. 성가대만 그 사람한테 갔다면 야단이 남하고 다 뭐 어떤 사람이면 다 피서 집어 던지고 옷 다 잃어버리고 야단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흔들려. 자 봐, 하나님을 시험하고 내가 시험이 잘 들고 말 한마디만 안 돼 시험 들어. 뭐 목사님 말 한마디 시험 들고 뭐 누구 시험 들어. 또 남을 시험 들게 하는 데는 그렇게 쉬워. 너무너무 쉬워.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서운 얘기를 하죠. 연자맷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빨리, 그 얘기는 빨리 이 동네에서 벗어나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 비바 타입 있고 이건 시험이 있다면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그래요. 축복인 거예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가나안은 적과 꿀이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맨날 시험만 들고 있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동네는 경험해요. 예, 약속이 있다는 말은 히브리서는 약속과 축복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죠.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인정은 받았지만 현실적 복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11장까지 끌고 가죠. 동일한 내용을. 여러분 여기가 약속이 있는 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타입을 한번 볼까요? 왕관의 보석 같던 여러분, 바로가 타협을 어떻게 합니까?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것 같다가 붙잡고 보낼 것 같다가 끌어안고 4번이나 하잖아요. 그 4번 하는데 모세와 더불어 딜을 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8장 25절에 나와요. 8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이래요. 야, 그냥 가라. 그런데 말이다. 아니야. 난 보낼 마음이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하나님 다 있다며. 어디든지 하나님 계신다며.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예배해. 여기서 예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 코로나 때. 뭘 그렇게 그냥 주차 복잡한데 에셀라문 교회 가냐. 뭘 그렇게 또 화장해야 되는데 이거 뭘 가냐. 그냥 여기서 해. 그냥. 이거 좋잖아. 위험하잖아. 익숙해져서. 코로나 끝났어. 국민일보 봤죠? 30, 40대 젊은 분 많은데 30, 40대에 몇 퍼센트? 38.7%가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40%가 현장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사탄은 지금부터 3,400년 전, 이게 BC 144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40년 전이나 똑같아. 4가지 전술은 하나도 안 바뀌어. 훤한 전술을 하는데도 우리는 너무 잘 속아가. 전략을 하면 우리는 좀 금방 알아야 차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탄이 너무 재밌는 거야.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언니 이리 와봐. 이러면 금방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이 언니에게 하고 언니에게 했는데도 계속 오니까 이 형님에게도 내가 끌어가니까 나에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마음껏 노력을 놓으니까. 똑같은 거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려. 뭐 다 그렇지 뭐 장로라도 뭐 꼭 가야 되는가? 나이 들면 다 알지. 뭐 이렇게. 심지어 목회자도 마찬가지. 예배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의 신앙, 성일, 성전, 성물. 삼성의 신앙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는 8장 28절에 보면 이 바로가 사탄이 그래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세상에.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척 뭐라고 그래요? 너무 빠지지 마. 뭘 그렇게 수요일날 가운 입고 다녀. 너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 적당히 믿어. 사탄은 늘 교양적이며 적당한 삶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슬쩍 던지는 말, 거기 말에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 번째는
여러분 10장에 보면 10장 11절에 진짜 중요한 얘기 나와요. 남자들만 가. 다시 말하면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내가 11번, 15번 했는데 이 얘기를. 그냥 너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가. 특별히 관심 있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인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도 교회 학교 얘기를 지금 잠깐 하다가 들어왔는데 바로가 하는 얘기가 어린아이들을 너와 함께 보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는 것인데 그 짓을 내가 해? 이 얘기를 해요. 몇 절에? 10절. 출애굽기 10장 10절이에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신 얘기 아니라니까요. 바로가 한 얘기라니까. 바로가 어린아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보내면 하나님을 함께 보내는 것인데 내가 뭔 신이든 난 끌어안고 있어야 돼. 뭐 이거 애굽의 신도 끌어안고 너네들 하나님 끌어안고 되는데 애가 가버리면 하나님이 가버리는데 내가 왜 그 짓을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얼마나 중요하고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될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마귀는 교회 학교를 무너뜨리려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할렐루야. 이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늘 전쟁이 아니죠. 이전부터 했는 거죠. 제가 지난 2달인가요? 2달 전에 청년들 그 귀신을 아이 하나를 쫓아냈는데 축사를 하는데 청년 나이는 29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장 어린 나이를 축사한 애가 몇 살이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할 때 앞에 있는 효성 아파트에 있을 때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 나이는 6학년, 하나는 4학년이었거든요. 그 4학년 나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집사람은 내하고 들어가서 그 귀신을 축사하는데 귀신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때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귀신이 나간 것 같은데 귀신이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를 비웃는 거예요. 여기서 날 보는 사람은 니밖에 없다. 세상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여기서 나를 보는 사람은 니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내보고.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하는 순간 축도에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주기도문을 딱 하는 순간에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어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앞에 이걸 붙잡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기도하는데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빨리 지금 공사장에 가서 50mm짜리 그러니까 여러분 50mm짜리 그러니까 50cm짜리 500mm죠. 50cm짜리에 이 HBM을 양 날개를 거는 거예요. 그거 거는데 내가 어제 궁금한 거 있어서 물었는데 유쾌한 대답을 못 들었어. 그것 때문에 오늘 6시 50분에 작업을 갈아입고 헬멧을 쓰고 뛰어나갔다고. 그래서 나가는데 나가다가 얼뜻 일어나서 빨리 허리가 아프니까 좀 폈다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딱 주기도문을 잊어버린 거예요. 빨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발을 여기 있다가 이렇게 빼갖고 이제 들어서 가려다가 다시 이래갖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했다니까. 그만큼 여러분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어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간 건 초등학교 4학년.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아래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없다. 애들이 막 헛것보고 돌아다니고 엄마 이거 엄마 저거 뭐 이래도 그건 귀신 들린 게 아니거든. 그런데 뭔 얘기냐면 어린 아이의 내 경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아이에게는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언젠가 어디? 여러분 시편 8편의 말씀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그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애들이 찬양을 안 해도 애들이 우는 것만 해도 애들이 자기들끼리 소리치고 노는 것만 해도 귀신이 못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에 어린애가 있는 집은 귀신이 못 들어와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니까 애가 없는 건 틀림없어.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그랬잖아요. 그 말에 들어가면 듣기 좋은 3가지 소리 3낙성이 있다고 그랬죠. 제일 첫째는 애 우는 소리예요.
이거는 생명의 소리죠. 두 번째는 여인들의 물레, 이 노동의 소리예요. 세 번째는 선비들의 걸리는 소리, 지성의 소리예요. 어느 말에 들어가든지 생명의 소리, 노동의 소리, 그리고 지성의 소리가 나면 그 동네는 살았다 그래.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시골 마을에 세상에 지난 작년에 추석에 가보니까 플랜카드가 붙였어. 여러분 영덕군 강구면에 어린아이가 2명이 태어났대. 한 달에 2명 태어난 걸 아이들 이름을 적어놓고 플랜카드를 붙였네. 세상에, 이런 세상. 그러면 면에 2명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다른 동네는 애가 없다는 거지. 그 많은 동네 중에 2개 동네에서만 애가 태어난 거예요. 업에서만 태어나서 다른 동네 애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멈춰섰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빨리 시집가라. 빨리 시집에 가야 돼. 아무나 보고 그냥 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재지 말고. 뭣도 모르게 해야 돼. 결혼은 알고는 못해. 그렇지, 해보니까 우리 딸 그렇지. 그래도 그게 저거야. 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나 하겠어. 여러분, 정말 어린애를 못 가게 하는 바로는 뭘까? 어린애가 있으면 귀신이 없는 거예요. 어린애를 보내면 하나님을 같이 들어보니까 왜 내가 손녀 보는 일을 내가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타협을 해. 그 마지막 타협은 뭘까요? 마지막 타협은 이걸로 와요. 10장 25절을 볼까요? 10장 24절을 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자, 첫째는 여기서 예배드려. 두 번째는 너무 미치지 마. 세 번째는 그래, 애는 가지 말고 어른들이야 뭐 떼거리 가든지 혼자 가든지 알아서 가. 애 그만큼 놓지 않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가. 나도 갈게. 그 대신 헌금하지 마.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홉 번째 재앙 이후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피게이파 온도꿈의 의장이라는 피장부터 장자재앙까지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딜에 응하는 척 해줬어. 하나님이 같이 가는 척 해줬다고. 그런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결단을 내려. 절대 거부해. 이게 뭐냐면 헌금이에요. 다시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예물에 많은 하나님은 타협을 거절합니다. 진짜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른 건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아, 그냥 여기서 해. 너무 미치지 마. 아, 그리고 그냥 뭐 어린애는 꼭 가야 돼. 뭐 이러지만 마지막에 소와 양은 두고 가라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불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뭐라고요? 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답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10의 1조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화요일 날 어떤 사학과를 면담을 했는데 정말 어려웠대요. 그런데 요즘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된대요. 한 달에 10억을 번대요. 근데 10억 11조 안 한대요. 세상에. 목사님, 한 달에 5천만 원 벌 때는 내가 11조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1억 당하는 순간에 11조 못합니다.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많은 얘기를 했죠. 차를 마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만몬의 영이 센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만몬의 영이 센지. 부활절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밥 먹으러 외식하러 가는 데는 몇만 원 아깝지 않아. 차에 기름 한 번 넣어도 5만 원대, 모닝 같아도 4만 2천 원 들어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5만 원도 10만 원도 기쁨으로 이모는 못 드린다? 그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나에게 생명의 구줄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애들이 연애를 하면 100일 되면 100일 선물, 1년 되면 1년 선물 준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신랑이다. 영원한 신랑이다. 난 신부다. 그런데 그 신랑 앞에 내가 그 신랑이 왔는 날, 그 부활한 날인데 이게 되겠느냐 말이야. 아니다. 진짜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4가지 타협 중에 가만히 기다렸지만 마지막 4번째 타협은 안 돼. 하나님은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끝.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내린 거예요. 온데 죽음을 받을 만들거든요.
여러분, 여기는 타입이 있고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 살죠? 여기는 운수를 보고 살아요. 토정 비결, 운수 맨날 그만 보고 다녀. 여기는 또 거기 따라가는 집사도 있다. 세상에 전 보러 가고. 여기는 맨날 운수만 보고 다녀. 이 동네는. 근데 이 동네는 뭘 보고? 하나님의 손만 봐. 하나님의 기적만 봐. 기다려. 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 여기는 아멘 해야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까? 목사님이 축도하시다 보면 이렇게 축도하실 때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드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민수기에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얼굴이에요. 처음에는 병 고치려고, 처음에는 애들 때문에, 처음에는 내 삶 때문에 왔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철이 들면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거야. 아버지의 주의 주대신문이 좋단 말이야.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장에 갔다 오면 엄마하고 달려간 이유는 이 막내에게 뭐를 들고 오는 엄마의 손을 보는 거야. 근데 엄마는 뭘 갖고 와? 진짜 여러분, 가재미 젓는 생선 한 토막이라도 가고, 젓는 가재미. 여러분, 그걸 갖고 온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맛있었어. 여러분, 굳은 떡 하나, 고구마 삶은 거 하나, 이걸 갖고 가면 엄마가 좋았어. 근데 나중에 내가 중학생이 되니까 안 오면 걱정이 돼. 엄마 왜 이리 안 오지? 리어카를 끌고 오셔야 되는데 아빠하고 안 오시. 그러면 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되니까 내가 나가.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발자국 소리 나면 나도 무섭거든. 정직골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복수이 보고 너 누군지 얘기해봐. 그럼 복수는 네가 해. 네가 교회 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누구세요?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다. 이러면 그때는 막 캄캄한 하늘이 환해져. 그러면 여러분, 엄마 손 볼까? 중학교 3학년 되니까 손이 안 보여. 그냥 나다 하는 그 음성과 엄마 그냥 탁 안기는 거, 그 차가운 엄마의 거친 손이 내 볼을 만져주는 거, 이것만 해도 난 만족한 거야. 뭘까? 처음에는 손을 구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얼굴을 구하게 됐어. 주의 주대심으로 좋아하는 거야. 나의 힘이, 다윗은 나의 그 쫓기고 도망가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뭐하나이다? 사랑하리다. 주의 손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손을 사랑했던 벌써 아마 아두람굴에서 나왔지. 엔게디 동굴에서 그 신세가 안 된 거지.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2025년 봄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제 여름의 뜨거운 태양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의 행복을 뜨겁게 느끼는 보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는 운수를 보고 여기서 하나님 얼굴을 봐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여러분, 세상에 늘 거미처럼 남을 빼먹으려고 하는, 하나님도 없고 양심도 없는 친구들. 여기는 불신자니까 거미 같은 사람, 여기는 개미 같은 사람, 여기는 꿀벌 같은 사람이에요. 꿀벌은 다 준다. 여기 왔어야 진짜 희생이 있고요, 여기 왔어야 진짜 섬김이 있는 거예요. 꿀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꿀집 엉겨놓으면 그 머리죠, 밀이잖아요. 밀 갖고 여러분 구두방에 가봐요. 그 밀 갖고 고물을 넣는 실이 쉽게 쑥 빠져나오려면 벌꿀에 밀을 묻혀야 돼. 묻히면 그 실이 그냥 나와. 밀을 안 묻히면 그 실을 당겨내다가 실에 손이 잘려. 여러분, 벌은 버리는 것이 없어. 꼬리에 발에 묻혀오는 화분도 먹어. 꿀도 먹어. 다 먹어. 벌은 오직 남을 위해서 주는 거야.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는 개미는 온데 맨맨 걸고 다녀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녀가지고는 바쁘게 다니지만 지 먹을 것만 갖다 놓고 지만 살아. 여기는 소유만 목적이거든. 그 안에다 밥풀 하나 끓여 넣는데 몇십 명이 들어가 끓여 놓고는 아무도 안 받지. 그러고 혼자 이렇게 하지.
소유로 사는 거야. 여기는 거미 같은 사람. 뭐든지 걸리게 해서까지 양심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니까 그냥 걸리는 대로 그냥 다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버리고 제목을 못 해. 여기는 거미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이 동네가 무슨 동네죠? 우상을 섬기는 무슨? 우리에서 떠나왔어요. 어디 왔죠? 하란. 여기가 하란이에요. 하란에서 데려가 죽기까지 기다렸죠.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베델은 가나안 한복판에 있어요. 베델을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이 동네 인생의 전반부 다 잘라내고 후반부에 여기가 바로 어디였어요? 외삼촌 집에? 바단 아람이죠. 외삼촌 바단 아람이죠. 20년 동안 있었는데 예배했다 기도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애굽은.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1장 13절이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 올라가. 그럼 올라갔다고.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억지로 그를 올려내서 형과의 문제도 다 해결해주고 갔는데 가다가 이상한 동네로 들어가. 어디죠? 숫꽃이면 암꽃인지 숫꽃인지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여기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다 잊어버려. 정말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편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누웠던 이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고 여기에 성전에 기름을 붓고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지 말로 해서 누가 하나님 시킨 것도 아니야. 갑자기 지가 막 사닥다리를 보더니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시키지 않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 말에 책임을 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 말은 기억하고 자기는 잊어버린지 몰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버뜩 생각나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 30장 13절에 잘 살고 있는 마누라 4명, 애 13명 놓고 잘 살고 있는 하나님께서 똑똑똑 야곱 살아있니? 나야. 나 아저씨 누구야? 나 하나님. 왜? 베델 올라가. 그럼 베델 올라가면서 그럼 올라가면 하나님 길을 열어줄까?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은 그냥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결해 주면 바로 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다가 숫꽃이 너무 땅이 좋은 거야. 물도 있죠, 초목지도 있죠. 그래서 형은 먼저 보내놓고 형인데도 거짓말하고 하나님과 또 거짓말하잖아. 우리 여기 살자. 숫꽃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위하여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뭐를 짓고 우리간을 짓고 베크시다에 부동산을 투기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을 샀어요. 여러분 정말 소유의 목숨이 얼마나 우리에게 떠나기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많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서떡 끌어안을 줄 못한 이유가 물질의 욕심을 갖고 물질의 자유함이 없으면 하나님 못 끌어안아. 여러분의 근심은 날마다 더해져. 여러분의 삶은 공고이고 곤핍해져.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여기에 이 동네에 있으니까. 이 동네의 특징은 소유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에베네셀 여기까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 임마누엘 지금도 동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 준비해 줄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숫꽃에 대한 소유욕심, 야 땅이 너무 좋네. 요즘 다 아파트 산대. 요즘 아파트 빨리 서울에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맨날 아파트 사는데 돌아다니지 바쁘고 예배는 다 빠지고 밤에는 피곤해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낮자빠 자고 그러잖아.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빚은 온 거 다 내가. 여러분 이 인생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입할 수 있을까요? 개입 절대 못해. 아니 개입을 거부해버려. 그래서 여러분 토저는 AW 토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범자로 만들지 마세요 이랬어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서울에 집 한 채 똘똘한 거 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셔야 돼요. 요번에 그 신우 만나러 내 신우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냥 한 것도 없으면서도 그리고 하나님 요번 은행 대출이 조금만 더 늘려주고 계속 기도가 그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만몬의 우상의 공범자로 만드는 거야. 내만 빠진 것이 아니라 이게 토적한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공범자로 만드는가. 하나님은 전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유가 마치 그거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들이는 거야. 내게 평안도 없고 자유함도 없는데
하나님이 꺼드려. 하나님 꿈쩍하시나? 하나님 안 속죠. 너 한번 해봐라. 끝내는 그걸 가졌다 할지라도, 원하는 걸 줬다 할지라도. 방송실 시편 106편 14절인지 15절인지 모르겠다. 그건 잘 모르겠다. 14절 한번 띄워줄까? 시편 106편 14절. 나 바쁘다. 2분 남았다. 시편 106편 14절. 시편이라니까 친구야. 저 친구도 용돈 안 주면 잘 빨리 안 해줘. 그래. 아니야 이게. 시편이라니까. 뭘 잠시만요. 내가 가거든 올려라. 아니야. 14절 맞네. 형님 고맙다. 읽어봐. 시작.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욕심낸 대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까? 은혜로 됐죠. 그죠? 욕심 다 내봤잖아.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걸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진짜 부흥회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동행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정말 이 세상에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범자로 만들지 마세요. 우상숭배의 공범자.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계속 하나님 오직 자나깨나 형을 속였죠. 하나님 이름으로 아버지를 사기쳤죠. 하나님 이름으로 외삼촌을 사기쳤어요. 그리고 원하는 걸 거의 다 모았어요. 지 말대로 지팡이 하나를 갖고 요단을 건넜더니 2대를 이루었어요. 그 2대가 뭐 지금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2억이라고 그래요. 대략 해라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내는 4명 얻었고 상당히 바쁘겠어 밤 되면. 여러분 그리고 자식은 13명이나 낳았어.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뭐한 것 같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이 너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델의 기억을. 그러니까 그 베델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수곳에 와서 엉뚱한 일을 하거든요. 그야말로 소유의 본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했는데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죠. 여러분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지었죠. 그리고 부동산을 베크시다에 부동산을 샀단 말이에요. 잠깐 있을 때 하면 그걸 살 필요가 없잖아요. 형 먼저 가, 나 곧 따라갈게. 그러놓고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이거든요. 드디어 하나님은 여기에서 엄청난 손을 냅니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없어서 안 되는 거 뭔가 하나님 알거든요. 내게 제일 필요한 거 하나밖에 없는 딸이거든요. 그 딸을 가장 어렵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딸이 여러분이 세겜 족속에게 더럽힘을 당했을 때 이 야곱은 거의 충격에 죽음죄에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요. 야곱 일어나 베들로 올라갔어.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너에게 나타났던 나에게 예배해야 돼. 예배자가 되라는 거야. 정신이 퍼져 떨어져. 딸을 잃어버리고는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지 말로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 나 예배 회복해야 돼. 은혜 회복해야 돼. 돈으로 사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 은혜는 동행으로 사는 거야. 나는 돈으로 산 줄 알았어. 이게 뭔가 허풍이 들었어. 헛바람이 들었어. 옛말에 우리 조상들 말이 있어. 차돌에 바람 들면 석들보다 못해. 차돌에 바람 들면 석들 부석부석한 부석보다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람이 들어가고 부석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그래 너 좀 고생해봐. 본인만 고생하나 애들 다 고생시키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말은 가나안의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기도는 가나안의 여러분 기도를 드리면서도 몸은 여전히 떠나기를 원하지 않고 이 동네에서 난 여기 살았으면 좋겠어.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애굽에도 가고 광야에도 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어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어제는 세계적인 수석 박사를 만났어요. 이분을 전도해서 2년을 전도했어요.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완고해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서 지난 금요일 만나다가 미국 가서 못 들어와서 어제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린 사건이 없어요. 그분이 금요일 날 12시 반에 마포에서
미팅을 하고 했다가 갑자기 아들 문제 때문에 미국 갔거든요. 미국 갔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어쩌면서 일방적으로 파기했죠. 만나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 말로 목사님 너무 죄송해서 제가 교회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린 사건 없는 거야. 나도 은근히 이제 내가 대화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주도권을 잡겠구나. 감사하다. 저분이 약속을 갑자기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랬으니까 내가 말하기 편해지겠구나.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딱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괜찮으시면 제가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세계적인 수사학자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요. 뭔 얘기를 하더라도 참 좋은 얘기네요. 이게 너무 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때 왔는데 어제 이분이 가만히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싶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새벽에도 마치자마자 적어서 이분에게 말씀을 나눌, 교회에 한 번도 안 나온 분이니까 말씀을 적었다. 골로새서 1장 13, 14절부터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부터 다 적었어요. 존경하는 윤 박사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위에 딱 적어놓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딱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복사를 딱 해서 자기 하나 내 하나 보고 이제 성경을 찾으면 돼. 자기 성경을 내가 찾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영감이 딱 온 거야. 이걸 가지고 이 성경을 내가 적은 성경을 다 A4 용지로 뽑아야 되겠다. 왜? 그거 찾다가 보면 2시간 갈 것 같아. 내가 찾고 찾아주면. 그러니까 본인이 찾는 것도 뭐 10절 찾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딱 영감해서 그거를 여러분 내가 쓴 성경을 인덱스를 대로 딱 성경을 찾은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실에서 이거 좀 뽑아봐. 이거 뽑아내서 딱 보기 좋게 뽑아왔어. 그리고 한 장을 딱 주고 나는 성경을 찾고 그리고 읽어나는데 세상에 성령이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관원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나오거든요. 너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지혜, 이 지혜와 관원의 지혜, 통치자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쭉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윤 박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어떠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경. 나는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어. 이야, 이거 보통 아니구나. 보통 읽어라 그러면 아주 떨떠란 마음으로 이걸 읽는다는 것조차도 거부한 사람이 많거든, 내게는. 나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 앉아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성경 말씀이라고 그랬으면 나 더 좋아할 뻔했는데 성경 그리고 또 막 읽는 거야. 그 다음에 읽는데 내가 읽어달라고 한 게 내가 재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윤 박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또 골로새서 1장 13절 또 2번 읽어. 간체 침묵이 흘렀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막 흔들을 느꼈죠. 윤 박사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처음 듣는 목사님 말씀인데도 저는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진리의 강물에 빠져 있으니까. 다 했어요. 윤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최종적인 1장 18절, 우리는 1장 18절 말씀했는데 저는 윤 박사님 같이 지혜로운 분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면 영접합니까? 그러면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제가 믿습니다는 마음으로 제가 묻는 말에 아멘 하세요. 또박또박 사역을 했는데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어떨 때는 아멘이 작아. 내가 한 번만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럴 때 세상에 영적 기도를 성경에 손을 짚시다. 영적 기도를 따라하세요. 영적 기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뻤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카이스트, 서강대 여러분 이 기술을 가지고 돈 벌까의 생각만 있었거든요. 그분 앞에 돈도 실은 어마어마하게 있고 그러는데 주님을 딱 영접하는 순간에 이분의 얼굴이 어린아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6월 15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기로 했어요. 예. 정권적 주님이 하셨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얼굴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고 2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름만 부르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번 파기도 아니죠. 뭐 양해를 구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 그 친구들이, 서울고등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전도했는데, 나는 똑똑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따 소리만 하고 다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데 그걸 진심으로 영접한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유함이 왔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윤박사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저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듭났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그냥 제가 이게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준 겁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렇게 잡았던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주님을 끌어안는다면 오늘 저는 주님을 끌어안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왔다 갔다 하셨던, 오래오래 있으면서도 여기 있지 않는 척하고 살아오셨거나, 아니면 있으면서도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될 줄 알면서도 가는 방법을 몰라서 내 주소를 정확히 몰랐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2의 엑소더스 출애굽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정말 이것이 왜 필요한지는 내일 아까 여기 제가 놨던 히브리서 3장 4절, 시편 95편 말씀, 이 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내일 저녁에 잠깐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실까요? 네. 여러분 눈을 감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한 10여 분 지났네요. 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우리는